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말씀 자리 가운데 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수요 성경 강의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우리 계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네, 지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가운데 피 흘리시고 친히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우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생명체들을 보면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정의를 봤을 때 그들끼리 뭔가 협동하고 협력하여 뭔가를 새로운 걸 이루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는 어쩌면 그 식물이나 동물들도 서로 자신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공생하고 협력해서 사냥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인간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런데 그 인간 가운데 있어서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본능을 채우기 위한 어떤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재로서 존중하여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것이 오로지 인간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상호 간에 서로를 향한 상호의 작용들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서 하는데 갈수록 이들이 사회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협력을 하고 뭔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점점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것들로부터 익숙하지 않아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실은 요즘 청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지만 전화를 거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건 더 불편해하고요. 그럼 뭘로 얘기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눈과 목소리 같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메신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공간에 침범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해서 이런 내용들이 흔히 MZ세대에 대한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코미디 프로나 텔레비전에서도 희화화돼서 선배나 이제 직장의 상사들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들 이어폰을 끼고 전혀 듣지 않는다든가 이런 모습들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서로 간에 충분히 상호 간에 작용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들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빠지게 되냐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이고 나를 철저히 방어하지만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좁아지고 그들의 마음은 약해져서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우울증이
이전의 세대들보다 훨씬 많이 발현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온전한 정신과 상태였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만한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듯 우리는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을지언정 오히려 그 공동체와 관계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비단 이 사회적 모든 사람들에게만 세상 사람들에게만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성도 간의 교제와 과연 이 사회 세상에서의 교제와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교제를 했던 많은 이제 부부들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가르치고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들 이제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 엄마 아빠들이 되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부부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부고요, 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젊은 세대들이 또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많이 모여서 굉장히 활발하게 예배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랑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부가 요즘 그 부부간에 묶여 있는 셀 모임, 우리로 치면 이제 구역 모임인 거죠. 구역 모임을 나가기가 참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동안 친밀하게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누던 부부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내용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교인과 교인으로서, 성도와 성도로서 만났지만 그들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더 성공한 인생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 영어 유치원이 더 싸고 좋은가? 어느 직장이 더 보너스를 많이 주는가? 어떤 차가 성능이 더 좋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얼마나 뽐이 날 것인가? 이런 류의 대화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어디 캠핑장에 가서 놀아야 되고 어떤 스크린 골프장이 회원권을 아주 잘 해주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교제가 마무리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젊은이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청년의 시절부터 열심히 섬기고 그 안에서 교제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인데도 그런 이들마저도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시금 이 초대교회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도와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신도와 성도의 차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도들 또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게 묵상을 하고 또 여러모로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것인데, 신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믿으신, 그리고 무리도해서 신도,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 구별됐다를 표현하는 거룩한 성자를 쓰고 그 무리라고 하는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성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성도가 아닌 신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바로 성도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의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120여 명의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아마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디 골프장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하고 모여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로 올 성령을, 그것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매일 무시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들,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형상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능력들이 발현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사는 기이한 사건들이죠. 사람의 지성과 경험과 어떤 과학적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 가운데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이적을 경험했었습니까? 그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방 지역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얘기하는데, 저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메대 사람의 언어를 알아서, 또 리비아 사람의 언어를 알아서, 또 그리스 사람의 언어를 알아서 그 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큰 일들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조롱하나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과 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그것들이 어떻게 해소되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베드로 사도가 이것들이 우리가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신도의 수가 3,000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 구별되고 항상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특별히 이제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모셔서 간증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하나같이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바르고 원아웃교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풍성히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이 성도들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놀라운 특징이 있냐면, 그들이 함께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 가운데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실제인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빡빡하고 힘든 사회죠. 재밌는 것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학습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죠. 제가 왜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에게는 이제 7살 된 딸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8살 그리고 10살 된 조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가족끼리 이제 친밀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할머니 댁에 모여가지고 같이 노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나름 어떤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각자가 함께 사는 것들의 즐거움 때문에 서로 같이 놀고 싸우지도 않고 즐겁게 지내다가 점점점 얘네들이 이제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대가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내거 하는 게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한테 선물을 할 때 특별한 우리 조카가 생일이어서 큰 조카한테 생일 선물을 주려면 저희가 선물을 3개를 사야 됩니다. 왜냐면 나 건 왜 없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또 그러고 마음껏 뺏어서 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 거니까 너는 쓰지 마, 이건 내 거야 라고 보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내 거를 빼앗기면 안 되고 내가 그러면 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내가 먹을 게 없어지고 내가 살 수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른다라는 것들이 이 방어 기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나의 것을 남들에게 준다는 것은 어쩌면 내 생계와 나의 어떤 생명권까지도 포기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죠. 사회에서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는 무엇을 부추기는 거예요? 경쟁하도록. 오히려 남의 것을 뺏어야 내가 살 수 있고 저거를 가져야 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교제는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서로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취할 수 있을까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타교의 설교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나, 나도 저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앞두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를 하는데, 그 사역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좀 모여서 쉼을 얻고 사람들의 멸시보다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들은 한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자신의 평생에 모았던 모든 재산을 그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꺼이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한 젊은 부부들이, 집사들이 듣고 자신들이 가평에 가지고 있던 큰 땅을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려서,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어서 어느덧 그런 장애 청소년들과 또 보호 종료,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 감찰을 받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갈 곳 없이 그저 나라에서 주는 500만 원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과 영과 몸이 회복되는,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곳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은 조금 전에 제 조카들의 이야기, 저희 딸의 이야기를 했지만 작은 아이패드 하나도 내 거여서 빌려주는 것조차 싫어서 뺏기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 모든 것들을 거스러서
심지어 생면부지에 내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나라에서 뭔가 내가 이것들을 줬을 때 그들이 정말로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훌륭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도 아까운 것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어쩌면 저들이 이것들을 받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액수가 중요하고 땅의 크기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필요로 하는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것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광석교회와 저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를 위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서로 가운데 서로의 필요가 채워져서 더 이상 서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성도들의 또한 교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그들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푸셨던,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만찬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무리가, 특별히 이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가운데 무리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어서 3천여 명의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 큰 공동체 가운데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부유한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자도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자도 있고, 전혀 모르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애쓰고 힘썼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념하며 그 살과 떡을 기억하며 예찬을 나눴던, 성찬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광석교회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새벽부터 나오셔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 일찍부터 출근하셔서 또 아이들 키우시고 일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매일 저녁마다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들을 들었지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석교회 감사특밤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의 감사특밤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는 어떤 행사로서는 종료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매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끼치는 교제로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광석교회 가운데 감사한 것은 정말 모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아시스 오늘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은 또 성서대학 뿌리과정 교육 모임도 있고,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또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도 있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모임의 기회들이 있는데, 이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만나야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시작을 알려드리고 기도로 마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모여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떡을 떼고 나서 그들은 누구를 찬미했냐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큰 특징 한 가지는 우리 47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성도들의 교제, 어찌 보면 이 교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나누는 것들,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모임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성도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은혜의 70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참 기대할 만한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바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한 번의 행사, 우리 광석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이렇게 행사도 잘해 라는 것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우리 광석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 광석교회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의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 특밤에 수많은 또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작정했던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소녀와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한 소녀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아마도 유럽에 있는 가톨릭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은 고대 중세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잘 그려져 있지요. 그 아이는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색 유리창을 보면서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인물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성인이야. 그렇게 며칠 후 두 모녀는 한 믿음이 신실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겠죠. 그때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를 방문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알았다. 엄마, 성인은 빛이 자기를 통과해서 비치게 하는 사람이지. 빛이 자기를 통해서 비추게 하는 사람이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을 우리가 성도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졌을 때 그저 유리 위에 그려졌던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다움을 비추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돼야 되고, 그것이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광석교회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과 나눔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그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추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네